여러분 25살에 제사장 출신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이 지난 만 30세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었지요.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공중에 들었다가 어느 골짜기에 내려놨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와 해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.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. 여러분 절망하라고 보여주셨습니까? 이 뼈들까지 살리라고 보여주셨습니까? 예, 절망의 골짜기에서 절망에 동조하라고 절망의 골짜기 가기 아니라 이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마른 뼈 골짜기라도 여러분 이 해골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. 단순한 말씀입니다.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른 뼈와도 같은 무덤들이 변하여 부활의 골짜기가 되시고 소망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. 첫째는 뼈입니다. 뼈가 가득히 있었다. 여러분 이 뼈는 죽음을 의미하지요. 여러분 이 뼈는 절망을 의미합니다. 근데 2절에 보면 이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. 아주 말라 있었다. 말랐다. 이 말은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의외의 뜻이 있습니다. 실망했다는 것입니다.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?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와 부활의 원리를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두 가지입니다, 여러분. 첫째, 말씀을 듣는 거.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. 아멘.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.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이 두 가지 원리가 기적의 원리요,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생명과 희망을 창조하는 생명의 원리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.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제가 여러분 마른 뼈를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했어요? 세상적인 절망,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, 희망의 신락 같은 희망이 다 사라진 사람,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, 세상적인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. 이런 사람이 마른 뼈예요. 하나님께 심지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라. 말씀을 들을지어다. 5절에도 말씀을 얘기하십니다.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. 소망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? 믿음이 생깁니다. 아멘.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. 시작.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. 여러분 이 말씀은 순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. 거꾸로 보세요.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들음에서 뭐가 나와요?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죠. 여러분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? 태초에 뭐가 있었다?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.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? 천지가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. 말씀이 창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.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죽음을 이그 절망 속에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. 성령, 여러분 이 성령은요 일반적인 영이 아니에요. 다른 종교의 영이 아닙니다.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입니다. 아멘. 십자가를 통과한 영입니다.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.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입니다. 생명의 영이에요.
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까?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.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. 다 같이요.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. 여러분 이 단순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. 주님은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죠. 말씀 듣게 했지 믿음이 생겼어요. 그때 성령을 향해 태어나라는 거예요.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.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. 생기야 와서 살아나게 해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듯이 성령을 초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랬더니 생기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.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.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여러분 명령이에요. 성령을 구하라는 명령입니다. 여러분 성령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군군대더라. 예, 여러분 에스겔 절망의 골짜기에서 저도 참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참된 교회에서 무슨 경험했습니까?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. 코로나도 뚫었습니다. 우리 교회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부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십니까? 지금 많은 게 무너지고 있어요. 넘어지고 있어요.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.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? 믿으시기 바랍니다.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